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혈통적, 신성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42대 후손으로 나시었네. 수십 대를 지내오며 대를 이은 믿음뿔이 이어졌네. 님이 자치 살펴보며 정직하고 진실만을 기록하니 의혹 의심 하나 없는 거짓 없는 사실임을 증명했네. 계보 속에 나온 족보 신분고와 구별 없네. 거짓 없네.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 출산 그의 이름 임마누엘. 와전된 말 사라지고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시었네. 탄생하신 그의 이름 주 예수라 이름하여 칭했으니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영혼 구원 예수 만세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예수 탄생과 세상에 대한 도전. 글 예담.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 사건들로, 특히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헤롯 왕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서 탄생했네. 수천 킬로 낙타 타고 동방박사별을 보고 찾아왔네. 탄생하신 아기 예수 경배 황금 유황몰약 예물 전달. 생명의 빛 전하려고 성령 통해 육신으로 태어났네. 과한 탐욕 헤롯 왕은 2살 아래 유아 학살 명령하니 세상 이왕 헤롯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 가족. 상실감에 살아가다 헤롯 사망 소식 듣고 고향으로 애통하던 상한 마음 떨쳐내고 나사렛에 돌아왔네. 대노하던 헤롯에게 벗어나신 어린 예수 가족들과 한 가닥의 희망 품고 평범한 삶 영위하며 살아가다 도발하는 세상에서 생명 말씀 기도하며 무장하여 전파하며 나아가니 약속하신 예언대로 이뤄졌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선포. 글 예담. 마태복음 3장의 주제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소리치며 회개하라 선포하니 예루살렘 사방에서 다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받네. 요란 떠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 향해 시기하니 한 통 속에 독사 자식 세례받고 회개 열매 받으거라. 의혹 의살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느니라. 선포하는 메시지를 일상의삼 적용하며 살아가니 포율하던 외식한 자 구원받아 새로운 삶 영위하네. 포율 두려워서 떨. 마태복음 4장 마귀 시험과 공생의 시작. 글 예담. 마태복음 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시험과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러 찾아왔네. 귀신들의 권세명의 달콤함의 공격에도 끄떡없네. 시도하는 마귀 시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물리치니 험악해진 마귀들이 분노하며 삽십육개 도망치네. 과연 누가 이 시험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공생애의 첫걸음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며 생명 말씀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니 소문나서 애통하는 백성들이 산지에서 구름같이 몰려드네. 시험했던 마귀들은 무리 틈에 서성이며 지켜보다 자키하던 불안당도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찬양하네. 자키 방해를 놓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과 율법 완성. 글 예담. 마태복음 5장의 주제는 산상수훈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 장은 팔복을 비롯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원칙과 윤리를 설명하신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산에 오른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히시고 성경 말씀 상세하게 짚어가며 팔복 설명 정성 다해 가르치니 수군대던 제자들도 정신 차려 경청하며 깨닫도다. 훈교하며 가난 애통 온유 긍휼 청결하고 화평하라. 팔복이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니 복을 받아 전하면서 소금과 촛불처럼 살아가라. 과객들을 온 맘 다해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거라. 율법이란 올무 아닌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알겠느냐. 법만 의존했을 경우 사랑은 조건부의 거래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제자들아 따라하고 성령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기억하라.
과객 지나가는 나그네.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경건. 글 예담.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참된 경건한 삶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위선적 종교 행위와 대비되는 진정한 믿음의 실천을 가르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구제, 기도, 금식,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나의 바람 기도보다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거라. 님과 함께 동행하니 두려움과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을어가며 부르짖는 우리 형편 예수님은 아시도다. 위선의 삶 살아가는 외식한 자 닮지 말고 살아가라. 한두 랩돈 모은 물질 하늘 창고 쌓아두라 알겠느냐.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라.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공중이세 드레베캅. 한 번도 어김없이 보살폈고 먹이시고 입히셨다. 경도하며 인내하라. 내일보다 오늘 하루 충실하고 건성의 삶 살지 마라. 온 맘 다해 기도하고 충성하라. 경도 경건한 기도.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글 예담.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올바른 판단과 믿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기도, 황금률, 믿음의 실천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명심하라. 판단 말라. 옳지 않다. 그 결점이 내게 있음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도들의 삶이 지혜 있음이니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족하며 겸손한 삶 살아가라. 말만 하는 삶은 싫다. 세상에서 행함의 삶 실천할 때 고부간의 갈등에서 주님 주신 평안의 삶 누린다네. 좁은 문은 생명의 문, 깊은 강과 험한 산 등 장벽들은 은혜 충만 성도들만 갈 수 있는 최악의 난코스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 귀 기울여 들어보라. 으라차차 힘을 내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노래하며 춤을 추자. 좁은 문은 평안이며 생명이라.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기적과 권위. 글 예담.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다양한 병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병중풍 병자들을 안수하며 고치시니 수고하던 병자들은 울먹이며 기뻐하며 환호하네. 님이 권능 드러나니 제자들은 의기양양 헌신하고 의심하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라오네. 기도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치유 역사 일어나고 적대시한 자들조차 사랑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니 과정마다 놀라우신 성령으로 기적 능력 베푸시나 권위 신성 드러내며 믿음만을 강조하는 예수님께 위로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네. 수구 근심하며 두려워함. 마태복음 9장 죄인과의 교제와 병자 치유. 글 예담. 마태복음 9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죄 사함의 권세,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며 병자들의 치유 위에 일하시네. 인자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며 중풍병자 치유한 후 과거죄를 사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하네. 의심 많은 서기관은 신성 모독이라 하며 반발하네. 교제하러 가는 길에 세리마테 날 따르라 명령하니 제자에게 너희 선생 죄인 셀이 함께하나 물어보니 와언 듣고 죄인들을 부르려고 왔노라 대답하네. 병든 자인 혈루병자 옷깃 만져 고침받아 구원없고 자는 소녀 손을 잡고 기도하니 죽었다가 살아나네.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과 악함 고치시고 유리하는 무리 보며 추수할 일꾼들을 양성하네. 와언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전해진 말 유리 떠돌아다니다. 마태복음 10장 복음 선포 사명과 제자의 준비. 글 예담. 마태복음 10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사명,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 어려움과 핍박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 띠고 12제자 부르시어 가르치며 음모이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주네. 선지자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선포하라 말씀하며 포악스런 사람들께 채찍으로 맞으리라 예언하네. 사방으로 둘러싸여 악한에게 붙잡히어 끌려가매 명하노니 박해고난 나로 인해 너희에게 일어나니 과장없이 말하노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겨내라. 제자들아, 내가 한 말 잊지 말고 가슴에다 새기거라. 자신있게 용기 내어 생명이신 복음의 빛 전하거라. 의심 말라 두려 말라. 권세 능력 주었으니 담대하라. 준비된 제자들아, 시련 고통 지나가니 이겨내라. 비참함이 영광이며 의의 열매 받을 것을 약속하마.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글 예담. 마태복음 11장의 주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장면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초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옥중에서 그리스도 소식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제자 보내 장차올 메시아인지 물어보네. 요한사도 질문에 예수님이 기적 통해 증명하니 한편으로 의심했던 세례 요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과언컨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 없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도시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심판하네. 니미작심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의심 말라. 허튼 소리 아니니까 새겨들라. 백성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로 와 평안하게 쉬어가라. 역사하는 예수님이 멍해지니 내 지은 짐 가벼우네. 마태복음 12장 안식일 의미와 예수님의 권위. 글 예담. 마태복음 12장의 주제는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본질을 설명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에서 금지시킨 행위 보고 바리새인 시겁하여 선생님께 안식일을 범하였다 따져 묻니 이런지야 제사장도 그리하지 아니하냐 반문하네. 의아하는 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미움 가득 바리새인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전전긍긍 와세하는 바리새인 뒤로 하고 회당으로 들어서니 예수에게 안식일에 병고침이 오른나고 물어오네. 수틀리면 고발하여 죽이려는 바리새인 모략이라. 님은 이미 눈치채고 떠나가니 무리들이 따라오네. 의문스런 악한 세대 예수님은 회개하라 경고하네. 권세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 뜻 순종하며 전하기를 위의 뜻에 누구든지 순종하면 형제자매 어머니라. 와세 은어로 거짓말을 이르는 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글 예담.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천국의 교훈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씨 뿌림은 복음 전파 영적 상태 비교하는 비유니라. 뿌리는 씨 길가에 얕은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땅에 리는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네. 능근슬쩍 다가오는 사단 공세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기 믿음 분량대로 60배의 열매 맺고 은혜 충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길 걸어가세. 비유들어 천국이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 유념하라. 작은 씨가 나무되어 공중위세 깃드니라. 마태복음 14장 요한 순교와 오병이어 기적. 글 예담.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 중심 내용입니다. 요한 죽음 어리석은 헤롯 왕의 취중 허풍 진담됐네. 하늘 품은 헤롯 왕의 소갈딱지 속좁음이 어이없다. 순교 요한 제자들이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니라. 교약 헤롯 요한보다 고통받고 비참하게 죽으리라.
와하웃는 웃음소리 뒤로하고 들에오니 저녁이라.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니 놀라워라. 병든 자도 어린이도 노인들도 우리 구할 왕이시라. 이를 피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한 후 어렴풋이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기절초풍 제자에게 말씀하네 안심하라 두려 말라. 적기에 온 주님 보고 안도하는 믿음 적은 제자들아.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 전통 가나안 여인 글 예담 마태복음 15장의 주제는 전통과 진정한 경배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 전통 어긴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하니 우리에 대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 불복하지 않냐. 새겨 듣고 깨달아라 계명을 가르치나 헛되도다. 인자가 이르노라 입안에서 나오는 것 더럽도다.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냐. 통속적인 구전 전통 사로잡힌 바리새인 깨달아라.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저희 딸 고쳐달라 간청하니 나인 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 없다 말을 하니 안달난 여인 집게도 주인 의상 부스러기 먹나이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믿음대로 이루리라 말씀하니 인내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면 바라는 거 이뤄진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일컬을 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신앙 고백 글 예담 마태복음 16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되길진정 기도하네. 드라마의 대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노래하는 베드로는 최초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네. 의리 배신 넘나드는 이중성에 그의 믿음 시험받네. 신실하신 예수님은 고난 후에 죽을 거라 말씀하며 악면성을 갖지 말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시련 이어지는 희생헌신 요구하는 제자의 삶. 100마디의 말보다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글 예담 마태복음 17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변모,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들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경험,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이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변형되신 님이 얼굴에 보다 더 빛이 나고 환하더라. 화룡정점 모세와 엘리사와 예수님이 교제하니 산에 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더라. 사색이 된 제자에게 내가 부활하기 전엔 발설 말라. 건풍 떨며 사방팔방 자랑하면 내가 친히 다스리라.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 용서 글 예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교회의 공동체 생활, 겸손, 용서, 그리고 바른 대처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자들 간의 겸손,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교회 내의 갈등 해결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행동 보며 어리둥절 제자에게 너희들도 그리하지 않겠느냐. 버림받은 양이라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리내하신 아버지의 너희 향한 무한 사랑 표현이니 양 한 마리 찾아내어 품에 안고 예수님이 기뻐하네. 용서하라 7번이 70번일지라도 용서하라. 서로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9장 결혼과 영생 얻기 위해 글 예담 마태복음 19장의 주제는 혼인과 이혼, 어린이와의 관계, 그리고 부유한 자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유한 자의 마음 상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며 만나 하나 되어 혼인으로 세운 가정 누구라도 갈라서지 못하리라. 과거 음행 있다면은 이혼 사유 분명하다 말씀하네. 영생이란 십계명을 지켜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걸세.
생전 모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따라오라. 얻은 재물 포기할 때 하늘 보아 내게 있고 영생 얻네. 기도하며 고민하던 부자 청년 근심하며 떠나가네. 위선의 삶 살아가는 양과 일이 두 마음의 성도들아. 해지기 전 회개하여 평안의 삶 누리기를 기도하세. 마태복음 20장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 글 예담. 마태복음 20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에 대한 예고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정성,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공평성을 사람들은 이해 못함. 나도 너도 일한 시간 다르지만 하루 품삯동일하니. 님을 향해 투덜투덜 원망하며 항의하나 예수님은 나는 내게 정한 품삯 주었는데 내가 내게 잘못했냐? 라 이것을 구별 없이 공평하게 지급함이 불만이냐? 의아하게 바라보며 선한 나를 너는 나를 어찌 보냐? 공평하게 차별 없이 지급함이 주의 나라 방법이라. 평등 원칙 주의 나라 누리려면 은혜로만 가능하니. 성령 은혜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글 예담. 마태복음 21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강조하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르시니 제자에게 나귀 새끼 끌고 오라. 누군가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라시네. 살펴보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루려고 하심이라. 렘마오의 두 제자는 말씀 듣고 나귀 새끼 끌고 오네. 입성할 때 나귀 위에 오르시니 옷가지를 길에 펴고 성자 예수 호산나를 찬양하며 무리들이 앞장서니 과열열기 소동핀자 누구인가 나사렛의 예수라네.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어 정화한 후 전에 있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후 말씀하사 정결케 된 주의 성전 두 번 다시 강도 속을 삼지 마라. 화이건대 그로 인해 엄한 심판 받으리라 말씀하네. 마태복음 22장 혼인 잔치 비유. 글 예담. 마태복음 22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율법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혼인잔치 예수님께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석하네. 인도자인 주님 뜻에 거룩한 삶 살아야만 가능하네. 잔치집에 초대받아 간다 해도 예복 착용 필수 조건. 치밀하게 준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 초대하네. 비천하고 무지해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유일하신 주님께서 천국 시민 초대장을 주신다네.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 글 예담. 마태복음 23장의 주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난을 통해 그들의 위선과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며 참된 신앙과 경건함의 본질에 대해 강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을 듣고 그들의 삶 답습 말라. 기만하는 삶을 사는 번지르한 말만 하는 자들이라. 관리자로 상석에만 앉아있고 문안받기 좋아하네. 과한 대접 늘어나고 랍비라고 존경받기 원하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아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지어라. 리기심만 가득하여 탐욕 탐심 눈이 멀은 독사자식. 세겨들은 말씀과는 담을 쌓고 권력에만 치중하는 인격적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 알겠는가. 애시당초 위선가식 지적하며 낮아지길 바랬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한편이네. 한통 속이 행한 악행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네. 비판받을 행동했던 너희제로 예루살렘 멸망한다. 판치들아 높은 자리 내려와서 회개하고 용서빌라. 경고하는 예수님이 너희제로 예루살렘 멸망하니 고하노라 회개하라 주의 이름 더럽히는 독사자식. 판치바보의 방언.
마태복음 24장 항상 깨어 있어라. 글 예담.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는 종말론적 경고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상생의 삶 소망하는 성도들아, 기도하며 준비하라. 깨어있는 성도들아,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어설프게 흉내내며 척하는 삶 예수님이 아신단다. 잊지 말라. 잠이 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단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나를 위해 도적같이 오시는 님 깨어있어 맞이하라. 상생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삶. 마태복음 25장 사랑을 실천하는 삶. 글 예담.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기대하는 태도,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이웃들을 외면 않고 지극정성 섬기었네. 랑숙이라 할지라도 주께 배운 사랑으로 다가서며 의부짓는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섬긴 자여 실천하며 살아가니 어찌 삶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천방지축 악한 자들 줄일 때와 목마를 때 외면했고 하염없이 슬퍼할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자여 은밀하게 작은 자를 대접함이 나에게 한 것이라네. 삶 가운데 행하거라.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 마태복음 26장 베드로의 세 번 부인. 글 예담. 마태복음 26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배신, 그리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심으로 다루어지며 그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 드러나는 죽음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소용없네. 로함으로 달려드는 여종에게 아니라고 부인하나. 의심 가득 다른 여종 베드로를 가리키나 재차 부인. 새벽 달기 울기 직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번뇌하며 통곡하는 베드로와 세 번 부인 웬 말이냐. 부인했던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던 베드로는 통곡하며 스스로를 저주하네.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와 가상칠언. 글 예담. 마태복음 27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형, 그리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군중들은 자기 머리 흔들대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르기를 가당찮다.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왁을 대며 비웃음의 지도자들 덩달아서 희롱하네. 가상이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시나요? 상한 영혼 소리치고 떠나갈 때 성소 휘장 찢어지네. 칠흑 같은 무덤에서 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니 언감생심 지켜보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 글 예담. 마태복음 2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대위임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그로 인해 주어진 사명이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는 두 여인은 마리아라. 수장 중에 지진나며 천사들이 돌을 굴려 위에 앉네. 님이 계신 무덤에서 여자에게 말을 하되 두려 말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면 볼 것이라. 활활 타는 가슴 안고 기쁜 소식 전하려고 달려가다. 과로에서 만난 예수 안부 묻자 여자들이 경배하네. 지상명령 복음 전파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내게 있다. 상부상조 합력하여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세례주고 명하노니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거라 볼지어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 그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 수장 슬퍼하는 마음. 과로 지나가는 길. 마가복음 1장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글 예담.
예수님 공생의 시작. 마가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분의 사역 준비입니다.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들이 묘사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야수 닮은 복장으로 광야에서 회개세례 전파하네. 의에 줄인 목마른 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네. 소리내어 말을 하니 뒤에 오는 능력 많은 그분을 리요한은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례 요한 말씀하되 나는 물로 그분은 성령 세례. 레수께서 세례받자 파란 하늘 갈라지며 성령 오네.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네. 하늘 품은 사탄 시험 이겨내니 천사들이 수종드네. 예수님은 갈릴리서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수일 후에 시몬 형제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되라. 님을 따라 야고보와 형제 요한 예수님을 따르니라. 공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명하노니 순종하네. 생로병사 고통받는 긍휼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네. 애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아주니 시름 속에 고통받던 많은 사람 치유하고 회복되네. 작정하고 한적한 곳 찾아가나 무리들이 나오니라. 애정 가엾이 여기는 마음. 마가복음 2장 죄인을 부르신 예수. 글 예담. 마가복음 2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논쟁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씀하니 서기관은 신성모독. 인자왈 죄사함의 권세 능력 내게 있다 말씀하니 을먹이던 중풍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며 찬양하네. 부지불식 놀란 자들 난생 처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르지마키 바닷가로 무리들이 따라오니 가르치네. 신이 나서 따라오는 무리들과 레위 집에 앉았더니 예수님께 어찌하여 세리죄인 함께 앉아 식사하나. 수군대니 대답하되 죄인들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부지불식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 마가복음 3장 안식일 논쟁. 글 예담. 마가복음 3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과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반대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점점 깊어지는 적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지 주시하는 바리새인. 식목하니 손 마른 자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네. 일갈하여 안식일에 선과 악행 어느 것이 옳은 거냐. 논쟁하던 바리새인 고개 숙여 묵묵부답 잠잠하네. 쟁의 끝에 손 마른 자 예수님께 손 내밀매 회복됐네. 식목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다.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글 예담. 마가복음 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천국의 가르침과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진리를 깨닫는데 필요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비유의 목적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영적 통찰력이 필요함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땅의 씨를 뿌림 같다. 나이 돌봄 없다 해도 밤낮으로 자라지만 우린 몰라. 하나님이 사랑 열매 맺어 처음엔 싹 이삭에서 곡식되네. 나락보다 작은 겨자 씨앗이나 가장 크게 자라나니 랄의 편은 공중이새 그늘이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의심 많은 제자들은 알듯 말듯 형제에게 물어보나 비유로만 말씀하다 혼자일 때 해석하여 알려주니 유다 포함 12제자 그때서야 모든 것을 이해하네.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함. 글 예담. 마가복음 5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치유하시며 그분이 강력한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여인, 죽은 소녀를 치유하고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자비가 강조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 만나니라. 신이 들린 그들에게 쇠사들도 소용없는 망나니라. 그들과 무덤 날뛰면서 돌로자기 몸을 치며 날뛰다가 린치당한 귀신들이 예수님께 괴롭히지 말라 하네. 자기들을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을 먹이며 예수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부탁하네. 치던 자들 온전하게 앉은 것에 마을 사람 떨고 있고 유하기를 간구하나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긴 것을 함께 사는 가족에게 알게 하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 배척당함. 글 예담. 마가복음 6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이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2장에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예수님, 제자들의 전도 사역,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가르치니 듣고 놀라 지혜권능 어찌미뇨. 향우들이 기억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던가. 애들 적에 평범했고 그의 형제 누이들도 함께했고 서로 너무 잘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네. 배척당한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며 척거받고 소수병자 고치시고 다니시며 가르치네. 당연하다 하겠지만 아쉬움만 가득 안고 애틋한 맘. 함노하며 고향 땅인 나사렛을 터벅터벅 떠나가네. 척거배척하여 거절함. 함노 눈물을 머금음. 마가복음 7장 전통과 진리의 충돌. 글 예담. 마가복음 7장의 주제는 전통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믿음과 정결함의 참된 의미입니다. 2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통해 외적인 전통과 내적인 순결의 차이를 가르치시고 또한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래부터 우리들은 손 안 씻고 음식 먹지 아니했네. 통상적인 전통무시 부정한 손 떡을 먹고 있나이다. 과언하는 유대인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거짓이라. 진리이신 계명 불복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는가? 리기적인 외식하는 유대인아 전통고수 진리외면. 의가라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이다. 충성하라 예수님께 진리이며 생명이신 계명하에. 돌보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새겨듣고 깨달으라. 의갈 하나님의 옳은 도리를 실현하려고 애태움. 마가복음 8장 기적을 통한 신앙의 시험. 글 예담. 마가복음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자의 삶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기적으로 떡 7개 4,000명을 먹이는 걸 눈앞에서 적증했음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이 없다 수군대니 울컥하며 호통치며 오병이어 기적 보고 염려하매 통매하며 이르시되 보고 듣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한탄하는 예수님은 제자 향한 안타까움 보이시네. 신속하게 자리 옮겨 벳세다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악눈이 먼 한 사람을 고쳐 죽일 예수님께 구하거늘 의로우신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며 보이는가. 시신경이 회복됐나 나무들이 걸어간다 말을 하네. 허먼하던 무리들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조용하네. 적증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 통매 몸식 꾸짖음. 허먼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음. 마가복음 9장 제자들의 겸손과 섬기는 삶. 글 예담. 마가복음 9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 제자도, 그리고 믿음과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 제자들의 이해, 부족, 믿음의 힘, 겸손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을 이룹니다. 제자들이 노상에서 언성 높여 누가 크냐 쟁론하며 자신들이 서로 크다 자랑하니 예수께서 곁에 앉아 들으시고 제자들께 이르시되 첫째 되길 바란다면
의연하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겸손함과 섬기는 삶 우선이요. 교만함은 버리거라. 손을 잡은 어린아이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에게 과장 없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린아이 영접하고 섬긴다면 바로 나를 영접한 것 나를 영접하였다면 기묘모사 나를 보낸 내 아버지 영접한가 같으니라. 은밀하게 조용하게 말씀대로 작은 자를 섬기면서 삶을 살라 그리할 때 제자로서 뿌듯하지 않겠느냐. 마가복음 10장 부자 청년과 영생. 글 예담. 마가복음 10장의 주제는 제자도, 결혼과 이혼, 어린이와 믿음, 재물과 구원, 그리고 섬김의 자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결혼이 신성함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섬김과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어찌해야 영생구원 얻으리까? 부자라면서 지금까지 10계명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청년이 말 들은 주님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천년 보아라 그리하면 하늘 보아 내게 있고 영생 얻네. 과신하던 부자 청년 고민하다 슬퍼하며 떠나니라. 영생이 땅 가는 길은 재물 많은 사람심이 어렵도다. 생명구원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네. 연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 저주. 글 예담. 마가복음 11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그리고 믿음의 힘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과 성전에서의 행동,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본 베드로는 여짜오되 화응인지 저주인지 말씀대로 무화과가 말랐네요. 과장 없이 이르시되 제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무 죽음 명령하신 하나님 뜻 누구든지 이산들어 무모하게 바닷물에 던지라면 말한 대로 이뤄진다. 저주받은 무화과도 뜻한 대로 된 것인 줄 믿겠느냐. 주께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기도대로 되느니라. 화응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마가복음 12장 가장 큰 계명 사랑. 글 예담. 마가복음 12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진정한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서기관. 장의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를 보고 큰 계명은 마음 목숨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알겠느냐. 명료하신 주의 말씀 옳토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사랑으로 마음지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락모하며 내 이웃을 사랑함이 재물보다 나음이라. 장의 의로운 것을 따름. 악모 우러러 사모하다. 마가복음 13장 재난의 시작. 글 예담. 마가복음 13장의 주제는 종말론적 경고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때의 징조와 경계를 강조합니다. 재난의 때 유혹하는 사꾼들의 가만히 설 주의하라. 난세 속에 나를 팔며 유혹해도 넘어가면 큰일 나니. 의심하라. 전쟁기근 재난 시작. 이런 소문 두려 말라. 12건은 권력자가 나를 대신 너희들을 증거 삼아 작당하여 괴롭히나 성령께서 너희들을 보호하네. 마가복음 14장 최후의 만찬. 글 예담. 마가복음 14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준비, 배신,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겪는 사건들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이 중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최후의 날 기다리며 제자들과 최후 만찬 함께하네. 후한무치 가룟 유다 철면피라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연하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팔아놓고 앉아있네. 만찬 중에 떡 포도주 주시면서 몸과 피라 말씀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네. 마가복음 15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글 예담. 마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판,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네. 자신에게 십자가를 등에 지라 시몬에게 명령하네. 가타부타 말 못하고 엉겁결에 십자가 진 시몬 형제. 애구구 입안에서 끙끙대며 골고다에 도착했네. 못 박히는 예수님의 옷가지를 제비 뽑아 나눠 갖고 박힌 예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썬노하네. 희덕대는 제사장과 죄우편의 강도들도 희롱하네. 시종일관 박해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한 서기관들. 다 끝났다 좋아하나 상상할 수 없는 반전 일어나니.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복음을. 글 예담. 마가복음 16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제자들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만왕의왕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타났네. 민초들과 제자들은 전하는 자 거짓이라 믿지 않네. 애이하며 밥 먹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게으르고 믿음 없는 완악한 자 꾸짖으며 이르시니 복된 소식 땅끝까지 온 천하와 만인에게 전하거라. 음성들은 제자에게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 없고 을근대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전파하는 너희들은 예수 이름 귀신 쫓고 방언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병든 사람 안수하니 나으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을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마음